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9장 1절을 읽고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인식,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들을 저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졌던 그러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사회 전체의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임에는 틀림없지만 제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까라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 질병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의 잘못된 그 생각 등 그 편견들을 다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눈먼 그 사람의 불행이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비롯된 게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처음으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진흙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
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맹인된 이 사람이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이 진흙을 바르도록 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앞을 못 보던 이 맹인이 이 눈이 나아지면서 앞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어려움들, 그 고난과 시련들은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고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손에 얹어지기만 하면,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참으로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픈데,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데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그와 유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놓여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됨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송시를 포함해서 예수 그 이름, 쓴잔, 이런 주옥과 같은 은혜로운 찬송시를 참 많이 쓰신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면서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래도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재정적으로 가정 형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회도 놓쳤고 선천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잖아요.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는데, 그분이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끝으로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이렇게 이 큰 집회에 강사로 모신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발가락에다가 펜을 대고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들이 다 꼬여가지고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발은 정상이냐? 사실 발도 그렇지 않아요. 다 뒤틀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발입니다. 발가락. 거기에다가 말을 한마디 하면 웬만한 정상인보다 한 10배는 길게 걸려요. 한마디 하는데 오래 참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발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얼마나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 또한 그런 선교단체의 리더로 이분이 심지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장중이 조용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시를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송명희 시인, 이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혹시라도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답답한 현실이나 그런 문제가 닥치더라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침으로 이긴 흙을 자기 눈에다가 바르고 군중 사이를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실로암에 가서 그 못에다가 얼굴을 씻는다? 이게 굉장히 부끄럽고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맹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분부의 순종함으로 실로암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 없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치유되는, 떠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뜬 맹인이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상황까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그 신앙을, 그것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 불리는 그분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적 없는 나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더라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분을,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하신 이분 외에는 결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분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그대로 간증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변화시켰고 어떻게 나를 새롭게 빚으셨는지 그 유일한 생명과 소망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이미 자신의 그 깊고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바닥을 치는 순간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한두 달만 아파도 6개월 병원에 누웠다가 일어난 분 봤거든요. 모든 분위기 다 빠지는 것 같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은 변화가 됐는데 자기는 뒤처지는 것 같고, 이 내 인생이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다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형편을, 다른 사람들은 누구 죄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정죄하던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만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직접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리면, 그분의 손길이, 그 터치가 임하시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맹인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분, 예수님은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선천적으로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려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눈과 귀, 육체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영적, 육적 이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 세상의 참 빛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은 자답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며 또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 상반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자와 같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영적 맹인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는 사명, 이 사명을 귀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특별히 2025년 이번 2월 한 달이 또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십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을 찬양하실 텐데 통일찬송가라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어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아무리 답답한 삶의 현실이나 문제가 닥치더라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육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어떤 무게의 것이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답답하고 또 삶의 무게가 어렵더라도 거기에 무너지거나 함몰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전인적인 영혼육의 취함을 받는 놀라운 성도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달 2월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 또는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 헌신 서약에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IMB 미주 한인 침례교 선교 대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에 우리 교인들과 또 외부에 있는 많은 또 침례교인들, 타 교회 성도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강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고 더욱 선교적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선교의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또 자녀들, 우리가 가든지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 헌신 서약에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로, 지역 섬김으로, 또한 기도 후원자로, 물질의 후원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IMB 미주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를 우리 가운데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허락하셨는데, 정말 많은 우리 교회분들, 외부분들이 참석하고 강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더욱 선교적으로 세워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분열된 그러한 마음들이,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금 온전히 하나가 되되 복음 안에서 특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또한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는 우뚝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양혁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불과 3일 전 1월 29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DCA 공항 로널드 레이건 우리 공항 가운데서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로 67명이라는 귀한 그런 생명이 또 잃게 되었는데, 특별히 4명의 또 한인 그런 분들이 있었고 피겨 꿈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가족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실종자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도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 함께 나라와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김양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깨어진 갈라진 그 국론들의 분열이 이제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되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금 우뚝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양혁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밤에 있었던 DCA 공항, 그 공항에서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로 인해서 67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그렇게 잃는 참사가 있었는데, 모든 유가족분들 특별히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실종자 수습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아니하도록, 참사가 없도록 하나님 재발 방지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이 맹인처럼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답답한 삶의 현실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되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DCA 공항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고 가운데 모든 유가족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특별히 주님 사랑과 위로로 덮어주시고 실종자 수습이 잘 되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 없도록 재발 방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식사는 목회 지원팀에서 도넛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목적 대강당에서 친교하시되, 참고로 다목적 대강당 페인트 칠이 이번 주 중에 잘 맞춰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 본당 지금 강단 위에도 2, 3주 전에 바닥칠을 새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팀 분들 업체에 연락도 하시고 또 전체 슈퍼바이징을 하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교회 곳곳을 고칠 일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목자 모임 7시 30분에 오늘 오전 아가페 채플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마지막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원규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이용래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한탐순 성도님의 고별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또 위로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